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는 특별히 7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시간이고, 이 첫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음을 주여 우리가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만이 아버지 능력이고 기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말씀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친히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가정 속에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도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교회가 씌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 이 전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성령님 늘 우리 교회에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떠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떠나지 않고 이 나라 이 민족 성령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가는 모든 길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가 부족함이 없도록 보혜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시편 2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위협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7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복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복된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복된 사람으로 보시면 우리는 복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복되다고 하면 그게 복됩니까? 복되지 않죠.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2편 주제도 이 뭐냐면 12절 말씀 보니까 12절이 주제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게 오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피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시편 2편인 시편 어제 말씀했던 그 1편과 동일해요. 말씀 내용 하는 게. 그러니까 동일한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편 2편도 복 있는 사람이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복이 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선포한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복을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신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자기들이 신을 섬기냐면 그냥 순수한 목적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좋아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도 내가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2편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는 것,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 자체가 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만 믿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은 무엇이 있을까요?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이 뭡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복이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살 수 있대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때를 쓰고 그냥 막 저주를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저주를 하면, 예수님 안에서 때를 쓰면 그래도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시고 다듬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은요, 우리가 죽어요. 가지가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서 떠나는 순간 죽죠. 열매를 못 맺고. 그래서 이것을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주권으로부터 벗어나기만을 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1절부터 3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기를 거부하는 이 세상은요, 무엇도 거부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거부를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들도 거부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거부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계획도 거부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것에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웠다면 우리는 순종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가장을.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을 먼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남편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게 있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마찬가지고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수많은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놀라운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쭉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계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세력이든. 그래서 우리 교회가 44년 동안 막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참 감사한 게 44년 동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또 막 얼마든지 이 교회가 팔릴 수도 있고, 그죠? 이 교회도 막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통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44년 동안 그래도 힘들게 여러 가지 많은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잘 이렇게 버티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요, 틀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어떤 세력들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을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비웃으신다. 그렇게 말씀 4절입니다. 4절 그렇게 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는데요. 하늘에 계신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고 허허 이 녀석이 비웃는데요. 왜냐하면 어이가 없잖아요. 세상 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려고 내가 세운 사람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가 뭔데 깔보느냐. 내가 참 할 말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비우신대. 얼마나 하나님이 가짜르신 거죠. 가짜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께 매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하늘에서 내다볼 때 비웃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걸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 움직이려고 하니까 가소로운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과 열심과 실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설치는 모습들,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가만인 거죠. 가만. 그러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비웃으신대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비웃으시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대요.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신대요. 6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왕권을 주셨대요. 왕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셨대요. 그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모든 권세와 권한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아들로 그렇게 모든 것을 주셨대요. 지위를 갖다가. 그래 하나님은 열방을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셨고 그 나라는 땅 끝까지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래 있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오늘 6절부터 9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는요. 오늘 보니까 9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신도다. 아멘. 굉장히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복종을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도 깔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도 깔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깔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대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숴버렸대요. 철장으로 부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판단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심판주가 되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직접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출생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전적인 권세와 권력과 전적인 능력과 이 다스릴 수 있는 심판의 권세까지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릴 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내 아들이 그름 받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내 아들인 예수님께 내가 주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안 믿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의 운명은 여러분들의 운명과 이 세상의 모든 운명과 저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도 대하느냐? 그 하나님처럼 섬기느냐?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거절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운명이 달라집니다. 누구든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철장으로 깨뜨려가지고 질그릇으로 부숴버리겠대요.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10절부터 11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불황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하라. 그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게 이 세상을 사는 멸망하지 않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간에게 소망이 생긴대요. 소망이.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인가? 그 방법이 나오는데 오늘 결론이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입맞추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맞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복종해라. 존경해라. 헌신해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아들에게 입맞출 것인가? 그것이 우리는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아들에게 입맞추고 복종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만약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신대요.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저의 인생이 완전히 결정이 된대요. 적당하게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들에게 복종하고 아들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될 인생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음을 여러분들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갖다가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죠.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축복된 인생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2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마지막 12절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아들에게 복종하고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운명 망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으로.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자기 욕망을 극복할 수 없잖아요. 아들에게 입맞추고 복종하는 길 그럴 때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대요. 이것을 깨닫는 게 희망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했대요.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거절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왕으로 오신 그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건 당연하대요. 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세상이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고 하는 것, 거부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대요.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 예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당연히 세상은 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인데 성도들은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해라. 그래야만 그게 복받는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 귀한 또 월사 소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이렇게 헌금하셨는데 제가 헌금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 이 제정 우리는 반대합니다. 국가가 지금 시행하는 그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 이 제정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김혜영 사모님 그리고 또 우리 구분관 목사님 이 가난이죠 말기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김혜영 사모님도 또 여러분 대장암 말기 수술 잘 받고 이제 또 항암 치료도 계속 또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 3, 4분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귀한 예물을 놓고